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는 걸로 우리 3주간의 특별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 가운데서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로마와 예루살렘 그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에베소를 들려서 그곳에서 또 쉬고 다시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중간기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그곳에서 했고, 또 그곳에서 디모데를 또 양육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훗날 이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는 그런 중간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칭찬과 함께 또한 책망도 받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도 받게 되는 그런 교회였고, 또 이 에베소는 위치적으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 많은 풍요로운 물자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라고 하죠. 그렇게 풍요를 사람들이 갈구했고, 그 풍요 속에서 또한 성적인 타락도 아주 심했던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주로 전했는데, 또 회당의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또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게 두란노 서원을 또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매일처럼 강의하고 강론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기지가 되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머물렀던 곳을 로마 감옥 속에서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모든 경험과 지식을 집대성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마땅한 삶, 성화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장 처음을 읽었는데요. 그 뭐든지 이 첫 부분은 항상 인사로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평강을 우리 가운데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을 기원하는 그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장 평안하지 않은 곳에서 이 평강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감옥에 있는 몸이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데, 이건 주님의 그 큰 은혜와 또 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남을 위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주변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손을 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부분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신비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신비한 복,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럼 그게 뭐냐?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느냐? 그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세 가지 복을 다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슬픔과 좌절이 언제냐 하면 우리 자신이 거부받을 때예요. 거부당할 때. 어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안 돼. 거부당할 때. 무엇을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할 때. 결혼하자고 했는데 거부당할 때.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이 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가장 큰 상처는 뭐죠?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다. 이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큰 비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늘 잘할 때, 또 내지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늘 초청받는 사람이 될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이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하심은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일 원리는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송하는 그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첫 구절을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감옥 가운데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해야 할 이유를 오늘 이렇게 6절까지 쭉 설명하기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으니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우리가 신령한 복, 신비한 복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제가 아껴두고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14절까지 읽은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사실은 12번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2의 창조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세기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새롭게 창조의 그 순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면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떠난 존재를 다시 제2의 에덴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채널, 통로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되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그것은 우리에겐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심을 받았으니 찬송해야 되고 성량을 받았으니 찬송해야 되고 우린 계속 찬송하며 사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의 축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신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택함을 받고 속량을 받는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찬송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 택함을 받은 자, 속량을 받은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신비한 축복, 이 신령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확정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심을 보증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확정하셨다는 확정의 그 마크를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우리 기업의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이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14절 말씀이에요.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속량을 받고 그리고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찬송의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 찬송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찬송의 고백대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늘 찬송이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는 그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비한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 가운데 아주 세세히 전해줄 것이고, 또 이 신비한 복의 원리를 다시 풀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속량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량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넓은 자아를, 더 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 속좁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 자아중심의 그 삶이 아니라 이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 문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관념을 깨뜨리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가 넓은, 그리고 더 큰 자아로 더 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큰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자아, 우리 좁은 자아가 아니라 큰 자아로 살아가는 그런 이 바울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삶의 큰 원리, 제일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귀한 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 계속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